먼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안토니 블룸 제 주교님이신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정교회이시거든요. 정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교회 하면 뭐지? 해가지고 약간 그러실까봐 잠깐 이제 살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죠.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이제 가톨릭이죠. 네, 가톨릭 교회고,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이제 395년쯤에 로마 제국이 라틴어를 쓰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랑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쓰는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54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문제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동방 교회, 정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 입장에서는 정교회가 떨어져 나갔다고 보는 거고, 정교회 입장에서는 가톨릭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모든 주교의 으뜸, 그렇죠? 그 교황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교황님, 일치의 상징인 이제 교황님을 수장으로 모시면서 이제 모든 가톨릭 교회를 이끄시고요. 근데 정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황님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교회는 모두를 다 아우르는 수장이 없어요. 약간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알바니아 정교회, 이렇게 약간 분권화되어 있어요. 가톨릭은 중앙 집권이지만 이제 정교회는 분권화되어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정말 정교회랑 가톨릭은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교회의 칠성사를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동유럽 여행하시다가 가톨릭 성당이 없다 그러면은 정교회 가셔서 영성시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칠성사를 다 인정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공회 가서는 영성시 하시면 안 돼요. 성공회 그 영성시에는 가톨릭에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제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직이 이제 중간에 변질됐다 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그 사제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교회 사제직은 인정해요. 그 뿌리가 가다 보면은 이제 사도들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과 정교회는 이제 뭐 몇 가지 뭐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이제 가톨릭은 원죄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죄 플러스 나와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에 이제 약간 뭐지? broken relationship, 그것까지 그런 상태까지 좀 폭넓게 보면은 정교회는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 그것만 딱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무염시태에 대한 성모님에 대한 좀 견해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뭐 정교회는 뭐 교황님의 무리성 인정하지 않고 미사 전례가 좀 다르고, 정교회에서는 결혼한 남자도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정교회 주교님은 이제 독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교회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할 때 아이들한테 첫 영성체랑 견진도 같이 다 들어가요. 예, 아기가 다 받아요. 예, 그래서 다 받고 그래서 정교회 중에서 나중에 또 가톨릭으로 다시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이제 교황님이 수장이군에 다시 넘어온 경우 그 교회를 이제 동방 가톨릭 교회예요. 네, 동방 가톨릭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요. 네. 세례, 첫 영성체, 견진까지 다 한꺼번에 아이가 다 받아요. 네. 그리고 뭐 가톨릭과 정교회 좀 다른 점 보면은 뭐 그 가톨릭에서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지만 이제 정교회에서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발하신다, 뭐 그렇게 믿는 것들, 약간 좀 디테일한 거지만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룸 대주교님은 이제 이 동방교회 그 정교회에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 이제 대주교님이셨어요. 그래서 1914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가족은 이제 러시아 출신이고
아버지가 스위스 외교관이셨고, 그다음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계 1차 대전이 반발한 다음에 유럽을 떠돌며 살다가 이제 1923년에 프랑스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사였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복무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분이 되게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감명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서 이제 정교회의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다음에 서풍을 받고 나서 이제 서유럽에 또 이제 러시아 정교회 거기로 활동을 했고, 이제 1966년에 영국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로 임명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요점, 뭐 제가 다 읽어보니까 요점은 176페이지에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요점이, 우리가 하느님과 멀리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향하는 문을 두드리려고 자신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의미 있는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문 앞까지 온 것입니다.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려고 들어가고, 곧 그 문이 열릴 때 하느님을 부를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76쪽에 있는 건데, 이게 이 책의 약간 뭐 서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각 파트를 약간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챕터 1에 있던 내용이랑 챕터 4에 있던 내용이랑 뭐 겹치는 것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엔지니어였잖아요. 엔지니어라 가지고 이게 딱딱딱 안 되더라고요. 저는 A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를 해야 되는데, 이게 책에 약간 내용들이 약간 이렇게 겹친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다시 이걸 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음을 깨닫고, 이게 이제 하느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느님의 부재라고 이제 경솔하게 판단하기 앞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분께로 향하는 문을 두드리려고 더 들어가고, 그 파이트를 이제 우리 삶 속에 항상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다 깊게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 은총 속에서 실행을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문이 열린다. 뭐 요 파트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려고, 현존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서 더 깊게 체험을 한다. 문이 열린다. 더 깊게 체험한다. 저는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구성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보면 하느님의 부재에서 불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름 대주교님이 의사였을 때 그 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이제 전사를 하고, 그 친구의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뭐 불름 그 대주교님이 의사였을 때 일했을 때 일하는 곳에 왔었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성서를 보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걸 읽고 있어요? 왜 이런 걸 읽고 있어요? 하니까 이제, 왜냐면 이 아이한테는 이 성서가 마치 그냥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름 대주교님이 이 아이한테 그 성서 읽어봤니? 근데 안 읽어봤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서를 읽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성서를 읽고 그 맛에 빠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가면서 삶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후에 안타깝게도 불치병에 걸리죠. 불치병에 걸려서 본인이 죽어간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 이게 처음에는 정신을 맑아지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좀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불름 대주교님은 그 느낌이, 그 현존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또 이제 조언했고,
근데 결국에 이 병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 그 여인이 너무나 지치고 정말 하느님께 향할 힘도 없고 정말 뭐 간절히 바랄 그 기력도 없고 이제 뭐 하느님이 가버리셨다 그것까지 이제 편지에 쓰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정말 그 남편도 이 여인을 버리고 갔어요. 정말 그 삶의 완전 바닥을 친 거죠. 예. 완전히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순간 그 여인이 이제 알게 된 게 하느님이 저에게로 내려오십니다. 그 포인트. 하느님이 저에게 내려오십니다. 네. 신기하게 그렇죠. 그 여인이 뭐 남편도 떠나고 정말 그 병도 깊어지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정말 부재라고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느꼈을 때 그 여인이 정말 그 자매님은 하느님이 내려오심을 느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하느님의 부재가 정말 그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포인트예요. 이에서 정말 하느님이 항상 계셨다는 그 포인트.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 자체이심으로 근본적으로 부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부재한다라고 느끼는 게 뭐 언제일까요? 뭐 기도를 뭐 들어주지 않거나 뭐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데 해결이 빨리 안 되거나 정말 뭐 앞이 안 보이거나 그런 뭐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뭐 느낄 수 없거나 공허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불륜주교님은 이런 걸 느낀다고 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약간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빌려온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나의 존재는 부모님한테 받았고 우리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한테 존재를 받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빅뱅까지 가겠죠. 네, 빅뱅까지 가겠죠. 처음 이제 우주가 태어난 요 포인트. 예. 근데 문제는 빅뱅도 누가 만들었냐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고 그 외에는 빅뱅 전에 정말 그 존재 자체인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자체인 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부터 존재를 받지 않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차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제일 뒤에 있는 기차 그 칸은 그 앞에 있는 게 끌어주고 그거는 또 그 앞에 있는 게 끌어주고 또 앞에 있는 게 끌어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일 첫 번째 다른 것으로부터 끌리지 않고 본인이 끌고 가는 그 기체가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이 존재를 설명하려면은 다른 것에 존재를 받지 않은 그 존재 그 자체가 이게 있어야지 지금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그 자체를 이제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는 거죠. 예, 철학적 접근으로서 이제 존재 그 모든 존재 그 자체, ipsum esse subsistens. 이게 성 토마스가 정말 존재 그 자체이신 그 하느님. 그래서 이게 또 신기하게 또 탈출기에 또 나와요.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여기 적었는데 그렇죠? 그 모세가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파로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갈 거라 할 때 그 모세가 물어보죠. 예. 그들이 저한테 그분의 이름 무엇이요? 물을 텐데 제가 그들한테 하느님 당신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성서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나온 거죠. 있는 나다. 네. 그다음에 이걸 약간 좀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저는 은총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총. 그래서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의
대한 참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상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불어 넣어 주시는 당신 생명이다. 이 은총은 세례로서 받은 성화 은총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새 신자는 성령 기거하는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 무지, 무질서한 욕망 그런 거에서 다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런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원죄 이전에는 그런 은총의 지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런 원죄에서 이제 용서를 받고 그 하느님과의 그 망가진 관계의 개선이 되면서 이 은총을 받는데 이걸 이제 성화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그 예전에 그 하느님의 자녀의 그 지위로 가는 그 성화의 은총인데 이 성화의 은총이 우리 영혼 안에 불어주신 하느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거하시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성화 은총을 받으면서 내 영혼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뭔가 있어요. 그게 하느님의 생명 있는데 이게 그죠? 은총 안의 삶, 하트가 은총이에요. 근데 이게 그 대죄를 지으면서 어떤 큰 잘못을 내가 아는데도 일부러 지면은 그 대죄를 지으면 이 은총 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하느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 은총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뭔가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그 고해성사를 자주 가고 그다음에 영성체를 하면 내가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정말 같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성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느끼지는 못해도.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대죄를 지어가지고 그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쳐도 하느님은 또 이제 조력 은총이라고 해가지고 조력 은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죄의 상황에 있어도 약간 그 밖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약간 푸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의지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해소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푸시해 주는 조력 은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이렇게 미사 안 가서 이제 고해성사에 가야 되는데 생각할 때 고해성사 가야 되나 이런 할 때 가야지 할 때 그 마음 그게 조력 은총이에요. 그게 조력 은총. 근데 이거 조력 은총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안 갈 건데 굳이 이번 주에 가야 되나 그런 거 이제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조력 은총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재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약간 은총을 통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약간 약해질 때 그때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른 두 날개와 같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이제 같이 가는데 내가 좀 믿음이 약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존재하지, 내가 존재해.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지금 그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같이 계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고해성도 자주 가고 이제 영성체도 이제 꾸준히 하니까 내 안에 나는 좀 은총에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제 이끄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도 이분도 하느님의 부재를 굉장히 오래 느꼈어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이분이 쓰신 책이 이분의 그 라이팅이 다 이렇게 모아진 책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 많은 이제 그 센세이션 하는 책이 나왔죠. 또 거의 50년 동안 부재를 느끼셨대요. 하느님의 부재를.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36세 되시던 이제 1946년에 인도의 다르슬링이라는 글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콜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라는 그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현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큰 기쁨을 이제 체험했는데 한 3년 후에 이제 Missionaries of Charity 이제 수도원을 이제 창립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현존의 그 감정이 완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혼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유가 하느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소유할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영혼에는 오직 끔찍한 상실의 고통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고통,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아니신 것 같은 고통, 하느님께서 정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다고 이제 쓰셨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 50년 동안의 그 하느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 중간에 잠시 이제 교황 비오 12세 장례식 때는 그때는 하느님의 현존을 잠깐 느끼시고 그 이후에 50년 동안 삶만은 부재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마더 테레사는 이 영적 어둠도 당신의 성소로 일부러 받아들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재 그 자체도 내 성소로 느끼면서 그 어둠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고통과 어둠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시니까 정말 성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마더 테레사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 신부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더 테레사께 보낸 편지에 나온 건데 하느님의 숨겨진 어둠 속의 현존의 확실한 표시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분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가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그 갈망하시죠. 그 자체로 이제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을 이제 마더 테레사께 이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첫 번째로 마더 테레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존재의 근원이 하느님인데 하느님 안 계시면 우리 모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느님이 정말 그 마더 테레사 안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그 마더 테레사 하셨던 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하면 그것의 원천은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 모든 우리가 선한 걸 하면 그 궁극적인 그 힘의 근원은 이제 하느님인 거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느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하느님과 같은 사람 그런 착각이 들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 아시나요? 읽을까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죠? 그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한 발자국만 남은 이유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하느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타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때 우리가 계속 이성적으로 이제 계시다는 거, 존재적으로 은총으로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마더 테레사의 또 예를 보면 또 알 수 있죠. 그분이 정말 5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지만 계속 갈망하면서 또 이제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현존을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방해물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나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밝은 대낮에 우리가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우산 같은 거를 이렇게 놓을 어떤 것이 이게 방해물처럼 이 우산같이 내 기도 생활에 방해를 하는지. 그래서 52페이지 보면은 블룸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겨우 몇 분 정도만 하느님을 위해 쓰면서 이 시간에 그분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마 하느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23시간 30분 동안에는 저는 너무 바쁩니다 하고 대답했거나 우리 마음과 의식이나 생활 속에서 그분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피정에 갔었을 때 파더 브라운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귀머거리처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가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랬었는데, 이 처음에 파트 하루에 24시간 중 겨우 몇 분만 기도한다, 그걸 파트를 읽고 나서 내가 인간적으로 되게 염치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것만 이제 그 순간만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내 기도가 금방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땡깡 부리는 아이들처럼 이게 정말 여기 염치 없는 생각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따지고 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느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한테 24시간 동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몇 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도 정말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재를 느낄 때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없다고 막 투정 부리기보다도 좀 더 성숙하게 이걸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루카복음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시부님, 제 아들이 언제 전화하는 줄 아세요? 대학 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언제 전화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은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네,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전화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돈 필요할 때만 해도 전화하는 건 좋겠지만은, 이게 좀 더 깊은 그런 모자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돈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딴 때도 이제 전화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 뭐 자식들이 뭐 좋은 대학 가거나 뭐 건강, 뭐 집, 돈,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청하는 것도 뭐 좋지만, 이제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좀 약간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버릇이 잘못되면은 부모님이 마치 뭐 돈 벌어주는 사람, 뭐 밥 해주는 사람, 뭐 그렇게만 여기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세상적으로 원하는 거를 그냥 주는 사람, 거기 이렇게 머물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깊은 그 관계가 있는데.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그렇죠? 뭐가 일이 터지면 그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죠. 네. 그리고 그때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제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판기처럼. 네. 이게 자판기거든요. 주님이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이게 마치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아들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그 열정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불름주기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가정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졌거나 아니 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기도, 각자의 기도를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을 청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기도 안에 파묻히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하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거리가 해소되기를 청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기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하느님께서 멀리 가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쏟는 열정이 하느님의 현정과 그분께 대한 신앙과 그리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불름 대주교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기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떠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했다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깊은 관계, 하나님 자체를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이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그런 기도 생활에는 좀 도달하기가 힘들겠죠. 예. 제가 어느 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중학교 뭐 식당에서 항상 혼자 밥을 먹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여자아이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남자애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그 남자애가 저 맞은편에 앉았는데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보고서 그냥 웃었어요. 네, 웃었는데 그 남자애가 이 여자한테 와서 자기 피자 같이 먹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여자애는 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피자를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이제 앉아서 피자를 먹는데 이 여자애는 피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남자애는 이 여자애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여자애는 피자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남자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 여자애 같은 거죠. 혼자 밥 먹고 있던 여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피자를 갖고 우리 옆에 딱 앉았어요. 근데 우리는 피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랑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지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일까요? 친구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받을 생각만 하고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그 친구와 나누는 우정을 참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 자체를 사랑합니까? 주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청하는 거 다 좋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 자체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밑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받으려는 도구로 쓰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을 마치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다른 행복을 추가로 맛보길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일부분만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 더 넓은 부분은 빛을 잃어도 제 소유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교회랑 성당이랑 저희랑 다 같이 다니는 사람 보셨나요? 하나만 걸려라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여러 가지 다 다니면서 이제 하나만 걸려라 약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당 다니면서 점도 보러 다니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원하십니다. 모든 관심. 그래서 그 탈출기 20장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이렇게 원하시는, 나의 모든 어텐션을 이렇게 원하시는. 그래서 근데 어떤 신부님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하느님께 큰 죄를 지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과 정말 내 온전히 하나님보다도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냥 하느님 오펜드 크게 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면서 내 공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하느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기지 않고 그냥 그런 거리를 두는 삶.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온전히 다 믿으면서 그분께 올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파트가 하나가 뭐였냐면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파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하느님을 느끼는 게 오히려 너한테 좋은 거라고.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할 때마다 항상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만남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진리이시며 순결함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심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단죄의 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느님과의 만나는 그런 순간이 두렵다고 표시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고기를 못 잡는데 하루 종일 아니 그 밤새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금을 던지니까 많은 이제 고기가 올라오는 거 보고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사 예언자가 하늘의 성전에 대한 그 비전을 이렇게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빌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저는 비록 먼지와 죄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이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되게 그 두려운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또 이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백인 대장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하면서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그 구마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구마사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마는 사제에 고해하지 않은 모든 죄를 알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구마할 때 사제가 영적으로 준비를 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중에 구마 기도 중에 그 사람들 앞에서 악마가 이 사제에 고해하지 않은 죄를 막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사제를 망신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마를 못하게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마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이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전 성당에 어떤 신자분이 전화하셨어요. 신부님, 제 가족이 마귀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마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아보려고 정신병동에 가봐야 됐어요. 이제 구마 기도는 이제 주교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온 교회가 뒤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건데 주교님 허락 없이 사제가 그냥 뭐 구마기도 하면은 그 악마는 그 교만을 딱 눈치채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신자분이 뭐 제 가족이 마귀 들렸어 할 때 이게 뭐 바로 교구청에 전화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교구청 할 일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그런 것처럼 한번 보는 거죠. 제가 먼저 가봐서 이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 뭐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스페셜리스트 닥터인 이제 구마 신부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 정신병동에 가면서 오만 생각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네. 가면서 운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 언제 갔지? 그 대죄를 진 게 있나? 어떤 죄를 지었지? 하면서 가면서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죄송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제 죄를 막 얘기할까봐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졌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족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도 해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약물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정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막이 들린 거는 같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 실체와 이렇게 만남인 거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존재와 만남인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저한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제가 아직 사제로서 그런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런 그 뭘까 그런 만남을 이제 다음으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신학에서 설명하기를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느님을 두려워할 수는 없대요. 예.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그 악을 피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지만 이제 두려운 게 왜 오냐면은 이제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속적 두려움 해가지고 이거는 죄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 그 종속적 두려움. 예. 그래서 그 지옥 가기 싫어서 미사 나오시는 분들,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종속적 두려움이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면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자녀적 두려움이 되고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지 7은사 성령의 7은사에 나오는 그 경외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미사가 나오는 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미사에 나오는 그런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랑 그런 인물들이 두려웠던 거는 이런 종속적 두려움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워낙 잘 보이니까 이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벌들이 보이니까 그 종속적 두려움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이 커져서 이 종속적 두려움에서 자녀적 두려움으로 그때 되면은 하나님의 현존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안고 싶겠죠.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부재를 느껴도 주님이 항상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고해성사 규칙적으로 가고 영성체 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은총이 있으니까 은총 안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다. 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지 않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여기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10분 남았어요. 제가 지금 반 정도 했거든요.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지금 집에 못 갔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단계가 끝난 거고 이제 2단계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보다 깊게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은총 속에서 실행해 봅시다. 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해물을 좀 치워내고, 그다음에 그 현존을 잘 느낄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 어거스틴 말씀하시기를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분은 너 없이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협력이 필요한 그런 신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딱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구절을 꼽을 거예요. 이 구절이 저의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4장에 보면은 시간 활용이 거기 보면은 거기 102세 된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 할머니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불름 대주교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불름 대주교님이 할머니 그냥 그 뜨개질 할 거를 준비해 가지고 방에서 조용히 15분만 있으세요. 예,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15분만 있으세요. 하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그 침묵을 느끼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사랑하게 되면서 깨달으셨던 게 이거죠. 침묵이 그냥 단순히 소음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Silence is not the absence of something, but the presence of something. 네. 그래서 지금 이 침묵도 누군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에서. 뭐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이제 감실 앞에 있으니까 그 현존이 더 극대화하는 거죠. 네, 이 순간. 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침묵 피정을 했었을 때, 그때 아마 4박 5일 피정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전화기 다 꺼놓고 신학생들과 얘기도 안 하고 막 했던 거죠. 그때 피정 뭐지 저번에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보통 삶에서는 그 전에는 피정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악천 후에 지금 비행기가 뜨는 거죠. 예, 악천 후에 지금 비행기가 뜨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 그 악천 후의 그 구름을 넘어서 정말 고요한 상태에 딱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죠. 이거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흙탕물이 들어간 물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 가라앉으니까 위에 저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 저는 그 침묵 피정하기 전에는 제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네. 그래서 정말 고요하면서 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에서 고요히 있을 수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이게 파스칼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외적 침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침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고요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있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그래도 처음에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잠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런 고요한 그 영혼의 상태가 되는데 제가 30일 침묵 피정 갔을 때 한 28일, 29일째 되니까 그 영혼이 되게 고요해지니까 또 되게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현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람들 왜 모르고 있을까? 하는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이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뭐가 떨어지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뭐 이게 떨어지면 너무나 선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예. 그래서 이 침묵을 하는 것도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침묵이 그러니까 토마스 키링이라는 이제 그 영성학자가 하느님의 첫 번째 언어는 침묵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서툰 번역뿐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국에서 다 배웠죠? 근데 미국에 오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한국에서 영어를 안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침묵도 그냥 침묵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침묵도 언어이기 때문에 침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침묵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계속 있어야지 그 침묵을 잘 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십자가의 성 요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위대하신 하느님 앞에서 마음의 갈망과 혀를 침묵 속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들으시는 언어는 사랑의 침묵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침묵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 침묵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고 모험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읽어보면은 기도는 그저 내 안으로 향하는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내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행. 내면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 모험은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매우 힘듭니다. 가는 도중에 온갖 종류의 괴물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이웃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 이게 31피장에서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극명하게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당신의 삶으로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삶을 보고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이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고칠 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요. 나는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데 그 천사 그렇죠. 내 안에 천사는 그래 좀 단순하게 이제 심플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지만 이제 또 악마인 나는 이제 또 반대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저는 얼마 전에 침묵필정하면서 제 안에 악마가 있다는 걸 정말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좀 단순한 삶을 살아야지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아기멘트로 들어오는데 이게 또 저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좀 아니까 이거를 또 반대로 하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굳이 뭐 남들 뭐 더 잘나려고 그러려는 거야? 막 하면서 반론을 피는데 이 반론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정말 대등하게 싸워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다 쳐내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악마가 이걸 다 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서 그때 3일 동안 침묵 피정을 했는데 한 가지 이슈로 제 안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려놔야지 했어요. 두 번째 날 가서 기도하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제 놔야지 했던 게 정말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유혹이 오면서 또 다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일 내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영혼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이슈를 무조건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정말 모험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그거를 나의 그런 죄 많은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떨쳐내려는 그런 용기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느 피정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마음속에 많은 방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기억의 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방을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마치 동굴 들어갈 때 불을 갖고서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든 방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정돈된 방만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상처받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정돈되지 않는 그런 것도 다 예수님과 들어가고 근데 그 자체도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를 열려고 하는 용기, 더 정말
기억 저 뒤에서 저 기억 저 뒤편에 이렇게 처박아둔 그것도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기, 문을 열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같이 예수님과 가서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했던 게 드네요. 그다음에 좀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가짐이 이제 약함과 맡김. 그런데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고린토이서 말씀이랑 이제 불륜주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고 내어 놓는 그런 약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가짐의 그 약함과 맡김인데 이거의 그 상징적으로 뭐죠? 비유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글쓰기 할 때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힘을 빼고 있어야지 글을 잘 쓰는 것처럼 그런 약함,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약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들었던 게 이 돛담배의 비유였죠. 이 돛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바람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나무판이었으면은 바람을 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것도 이런 돛담배처럼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냥 망망대해서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솔직히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셔야 되기 때문에 잘 기다려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품고 이제 배가 나가듯 그냥 기다려서 그걸 품어야겠다. 그런 이제 묵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한테는 이런 약함이 굉장히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강론 준비할 때 솔직히 무슨 얘기 할지를 몰라요. 뭐 미사할 때마다 이제 뭐 성경 말씀, 뭐 성서 말씀 다 있지만 뭐 어떤 내용을 알겠지만 이 순간에 그 미사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시 안에서 그냥 빈손으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하면은 그냥 그 돛담배처럼 망망대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뭐 정말 기도가 잘 돼가지고 그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망망대해서 1시간 동안 있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또 그 나름대로 제 영혼을 어루만져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이제 뭐 컴퓨터 가서 이제 준비를 하죠. 강론 준비.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준비가 돼요. 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다 누르고 이제 하나님께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쭈는, 정말 맡기는 거죠. 이게 또 그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는데 교황님 요한 23세가 1958년부터 63년까지 교황님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꿀잠을 주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황님까지 오는 그런 리포트라 그런 컴플레인은 그 레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정말 조그마한 일이면 교황님 레벨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교황님까지 레벨까지 올라간 거는 굉장히 일이 정말 중요한 거고 급박한 거고 막 그런 것인데, 근데 이분은 항상 꿀잠을 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신 교회니 전 이만 잡니다. 주신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고 당신 교회니까 잡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당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고민이 많고 막 했을 때 제 예전 성당 신부님이 이 요한 23세 말씀하면서 또 덧붙인 말씀이 있으세요. 너의 많은 고민은 네가 잘 때 다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중요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힘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결정을 기다리거나 막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 손을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는 순간에 그 일들이 해결될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걸로 한 거죠. 그런 이제 맡김. 예. 그 다음에 또 제 조카가 있는데 얘는 아니고요. 예. 비슷한 나이인데 이 아이가 놀랬던 게 그 수영을 배우러 가는데 제 남동생이 이제 수영장 안에 있고 근데 이 조카 애가 점프해서 이렇게 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빠가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등기에 모험심에서. 그래서 이런 맡김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었어요. 그냥 하느님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어린애가 겁없이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 갈게요. 그냥 가난함인데 아무래도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걱정할 것도 많고. 제 신학생 때는 방 하나 있어가지고 방 하나 있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 성당에 있으니까 제가 걱정할 게 많게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근데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그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 충분히 소유욕이 클 수가 있는데 이제 가진 게 많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아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가난함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난함이 또 이제 마음의 가난함과 연결이 된다. 이 포인트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계속 더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갈망,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그런 갈망,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상황을 겪거나 할 때 정말 절망적일 때는 정말 기도가 막 자연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어떤 현존을 정말 체험했을 때는 갑자기 뭐 이렇게 우러러 나올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기도, 덤덤한 상태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정말 담은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나도 신경을 안 쓰는 기도고 그냥 입만 막 이렇게 뻥긋거리는 그 기도면 왜 굳이 하느님이 그 기도에 신경을 쓰셔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하라는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현존 의식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치통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자거나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이제 계속 자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지금의 시간, 지금 현재를 나를 놓는 것. 기도는 현재의 나를 놓는 것입니다. 바쁠 때에도 멈추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가 유익하다고 느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걸 알게 되면 잠시라도 모든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순간마다 이 현존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복받은 게 뭐냐면 사제로서 저는 이제 성무일도를 5번 해야 되거든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독서 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미사하고 성취조배하고 묵주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하루에. 그러면 그 기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저는 하루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느님의 현존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계속 하루하루 하면서 화살 기도라도 계속 하시면서 그런 현존을 계속 체험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걸 이게 오렌지죠? 오렌지인데 제가 왜 했냐면 오렌지를 스퀴즈하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도가 삶과 일치하면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이게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레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누가 그쵸, 저 그때 강론했던 것처럼 내 앞에 차선을 끼어들어도 막 나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블레싱이 나와야 되는 기도와 내 삶이 일치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페드로 아루페 신부님 기도인데, 하느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침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주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잃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에 기쁨과 감사로 놀라는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사랑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이게 되게 짧은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불름주교님 했던 것처럼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분을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죠. 강목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기 계신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